알라가 좀 신경 쓰이네요. 알라. 헛다가 왜 알라를 붙여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 알아야 된다.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성령님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 의존. 이 제목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도 우리가 설교의 대부분은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적 의존. 전적 의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전적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전적 의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 의존하는 자가 어때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 하나님만 순종해야 돼. 난 그게 짐이야. 난 그게 싫어서 교회 안 가. 난 그게 싫어서 예수님 안 믿어. 근데 그게 정말로 자유가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언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 묻고 나의 길을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죠. 창세기에 인간들이 처음 지은 죄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게 왜 죄입니까?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모든 그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 머리 위에 서서 나의 길은 이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따라오시옵소서 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죄 많은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나의 길을, 나의 삶을 내가 정하고 싶은데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죠.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죄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많은 인간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을 이만큼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이렇게 잘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아요.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기도는요, 나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깊은 묵상을 하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기도의 그 근본 자세들이 잘못됐어요.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하고 또 뭐에서 시작해요? 낮아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어주셨죠? 그게 다 이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세리가 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예를 들면서 뭘 얘기를 하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하시는 거죠. 결국 낮아지려고 하는 자만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쭉 이어지는 거야.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존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봤었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외워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외우기도 쉬워요. 왜 외우기 쉽냐면 43장 21절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내가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지금 뭐예요?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지들 않아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하죠. 순종하지 않죠? 여전히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순종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실예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가려고 해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어찌하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 가르침이요 전적 의존에 가는 가르침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자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부자가 더 의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99%는 뭘 의존해서 살아가요? 돈에, 재물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죠.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돈의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 부자는 그래서 돈을 의존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후반부에 어떤 사건과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9절을 볼 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라고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죠. 이단들이 성도들한테 꼬셔가지고서는 자기 그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돈 다 바치고 집 팔고 땅 팔고 들어오라고 꼬실 때 딱 좋은 말씀이에요. 집에서 부모들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고서는 이단들이 가족들한테 저항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또한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적 의존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존하고 사느냐? 내가 가족을 의존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느냐? 내가 가진 소유, 집 의존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느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의존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30절에 이 말씀도 많이 오해해서 사용이 됩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팔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이기심을 가진 인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가족들 다 필요 없어. 내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데 저 이단 따라가야지. 근데 이 말씀 또한 어느 맥락에서 봐야 돼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전적 의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야 너희들 다 버리고 오면은 몇 배나 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이야기를 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모순된 거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입에 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와, 우리 돈 더 벌 수 있대, 더 부자가 될 수 있대. 아니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욥기 이야기를 보면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다윗 얘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욥이 어땠어요? 가장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전부 다 뺏어버리시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욥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거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 무엇을 하는 걸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대했지 욥이 부자여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공했어.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정말로 다윗이 다윗답게 되었던 때는요. 왕으로서 생활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윗답게 살아갔을 때는 광야에서 헤맬 때였고요. 목동이었을 때였어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답게 세우고 다윗답게 만들어 갔을 때는요, 목동인 시절이었고 그가 죽음 앞에서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였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솔로몬이요, 가장 많은 부를 획득했던 사람이죠. 가장 많은 영광을 획득했던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수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수많은 첩들을 드린 것 때문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식 때에 그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게 솔로몬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여기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걸, 와,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 우리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보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보이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계시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전적 의존에 관한, 그리고 뭐 물질을 가졌던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뒤에는 또 맹인에 관한 이야기,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저도 이걸 한참 봤어요. 이걸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셨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묵상하고. 근데 그 키가 어딨냐면 그 키가 34절에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굉장히 의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죠? 무지해서. 무엇 때문에 무지했을까요? 이들은 물질을 의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힌트가 어디 있어요? 그 힌트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이 많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부자들을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만들면 거기서 자신들이 국무총리도 되고
뭐 국방부 장관도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근데 그걸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싫어요. 저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 부자가 될 건데요. 나 돈 많이 벌 건데요. 아, 돈이 많아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업도 하죠. 저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안 듣는 거야. 돈이 많아야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나 많은 거 누려야 되니까. 나 남한테 내 가진 재산 나눠주기 싫으니까. 그 부자처럼. 근심하면. 그런 자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제가 그거 수없이 경험해봤습니다. 수없이. 제가 큰 교회를 부목사로 있으면서요, 설교 열심히 하는데 눈빛 하나 바뀌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성경에 그거 없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어요. 뭘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집을 샀나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드셨나요? 명예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나중에 성령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똑같이 그 길을 갔어요. 아닌 말씀 하나라도 찾아가 보세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전부 다 무슨 얘기만 찾아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데 복을 받는데 그 말씀만 찾는 아니라고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34절에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너희들이 십자가 져야 된다. 나처럼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누구도 깨닫지 못해. 하나도 깨닫지 못해. 그들은 뭘 의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의존하는 자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무슨 교만한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스피커 뽑아놓고서는 창문 열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려도 그렇게 어릴 수가 없죠.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겠지.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를 찾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가족들이 아니라면 이 혈연으로 다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 빼도 박도 못하니까 여기들 앉아있지. 예전에 그 어떤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자꾸 목사님이 혼을 낸대. 자꾸 자기 보고 죄인이래. 아니 그럼 목사가 자꾸 자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여러분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기 보고 죄인을 해서 싫대. 목사님은 너무 좋대. 만약 인상 좋잖아요. 인상 좋고 얼굴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고 괴롭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볼만하잖아요. 웃긴 얘기도 가끔 하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좋대. 다 좋은데 자꾸 자기 보고 죄인이래. 그래서 그 싫대. 자꾸 혼을 낸대. 그게 싫대요. 근데 참 어이가 없어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절대로 안 돼. 절대. 그 죄가 그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에게 아무리 1시간, 2시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논리를 그냥 짜 맞추고 목소리 냈다가 죽였다가 아무리 어떤 제가 또 웅변을 좀 많이 했습니까?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 저기 그 뭐라 그래? 아니야. 그 뭐라 그러는데 까먹었어.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해서 해도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듣는 자들이 정말로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목적이 다르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해 놓으시고 돈을 의존하는 자들, 세상을 의존하는 자들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 막 선포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나? 나는 부족한 자인가? 그래서 막 집회 쫓아다니고 어디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래요. 불쌍해요 그 목사님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스타일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집 부릴 사람이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고집 부릴 사람이라 야 너는 그냥 네가 먹고 살아라. 내 편의점 하나 해줄 테니까 그래서 편의점 하나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또 돈을 좀 잘 벌어요. 열심히 잘 벌어요. 둘이 이렇게 벌면서 먹고 살아라. 야 좀 고생되지. 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고생되는데 네 스타일은 그게 맞다. 그러고서는 그거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못해요. 부흥 안 됐다고 막 그거 했다고 막 나가서 억지로 전도하려고 사람들 데려오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눈치 보고 저 그거 못하거든요.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맞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밤새서 일하고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 아버지는 전적 의존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적 의존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감춰진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 의존하여서 십자가 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맹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 18장 35절에서 4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하시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바로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의 실제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화가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떴 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대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맥락에서 봐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어떤 거라고요? 전적 의존하는 자.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맹인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뭐 하나뿐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런 거 있으니까 나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래. 나 저런 거 있으니까 나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아파도 걱정 없어 라는 생각 가질 여력이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야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진짜? 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 나 가진 게 없거든. 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난 예수님만 의지할 수가 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뭐가 구원했다고요? 이 바리새 그 맹인이 한 게 뭔데요? 이 맹인이 한 게 뭔데요? 하나님을 전적 의존한 것. 예수님을 전적 의존하는 나 예수님 없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 의존하는 자예요. 그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건이 뭐예요? 삭개오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잠시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어디에 대한 실제적인 예예요? 18장 18절에서 25절의 실제적인 예예요. 아까 제가 우리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해 놓으란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장 정도. 세무서장. 그래가지고 이 그 동네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쭉 걷어가지고 오면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 로마에다 바칠 것 빼고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부자는 어땠어요? 선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도 알아보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닮아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달라요. 그는 와가지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또 뭐가 달라요? 그 청년에게, 아니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선 그 부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삭개오는요,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또 뭐가 다릅니까? 그 부자, 앞선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자다. 그것을 의미하고 너무 닮아 있죠, 이야기가. 닮아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의존하는 자와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둘 다 예수님을 알고자 봤어요. 근데 앞선 청년은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메시아로 알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어떻게 더 많은 예화로 설명을 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자신이 무언가 잘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적 의존하면서 예수님만 의존했던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삭개오의 구원을 통하여서요, 그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 돈을 움켜쥐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더 분명하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을 의존하고 돈을 쫓아살고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여기 바로 그 슈퍼마켓 앞에서 그 다리 밑에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계신 분들, 해가 따뜻한 날에는 저 지하철역 앞에서